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대상으로 약 주후 49년경에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 등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오늘 바울의 수신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아주 급한 마음으로 그리고 진지하면서도 간절하게 이 서신을 썼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크게 있습니다. 먼저는 바울 자신의 복음의 전파로 세워졌던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자신이 전한 복음과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도인 자신에 대해서 의심을 받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거짓 선생들과 거짓 복음이 성도들에게 더 나쁜 영향을 미치기 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차단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무엇보다 다른 복음의 그 실체를 규명하고 다른 복음을 좇는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심각하고 치명적인 죄악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서신서를 쓰게 된 직접적인 이유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사도 직분에 대한 진실성에 대해서 변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자신의 사도직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인사를 전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사도 직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전하고 있으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서신서를 기록한 이유가 자신을 통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갈라디아 교회에 심겨지고 뿌리가 내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의 이 같은 고백을 의심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끊임없이 근거 없는 악의적인 소문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과연 바울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도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지냈고 이후에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지만 사도 바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의 이름을 가진, 즉 유대 교인이었고 열심으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러한 그가 어느 날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것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은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편에서 볼 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차단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식의 공격이었습니다. 만약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면 굳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의심을 하도록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면 굳이 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고 결국 이전에 바울이 가르친 모든 내용들도 다 거짓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이러한 바울의 소문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의심은 바울 자신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의 권위의 문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곧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금 자신이 전한 복음의 기원과 핵심을 설명할 필요를 느꼈고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를 매우 잘 드러내고 있는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속한 1장 13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에서 24절까지 한 말씀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회심 이후에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 갑자기 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이러한 자신과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제3자에게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는 그러한 경우는 무엇 때문이죠? 자신을 알아달라는 거죠. 내가 이러한 사람이었고 이러한 일을 했었고, 그런 것들을 말할 때 자신의 과거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는 이유는 전혀 다릅니다. 나를 알아달라는 게 아닙니다. 얼핏 보면 자기가 사도인 걸 알아달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알아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손길을 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곧장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가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있는 곳이죠. 즉 기독교의 원산지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증을 받으려면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찾아가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절에서 어디로 갔다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하려고 했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찾아갔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사도라고 주장한다 한들 진짜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났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순서이고 상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라비아 광야로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3년 동안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8절을 보시면 바울이 회심 이후에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도착했다고 하는 그러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곧장 예루살렘으로 가는 대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와 다메섹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우리가 궁금하기는 하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았을 때 그 3년 동안의 기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간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심 이후에 완벽한 인생의 전환기를 맞게 된 그에게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사역을 보다 더 힘있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 깊은 경건의 시간과 사역의 준비 기간을 허락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기간은 이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중책을 맡은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고,
알며 확신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비로소 바울은 예루살렘을 오늘 방문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제 바울이 3년 동안 참아왔다가 드디어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받으려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찾아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염려했든지 자신이 3년 만에 예루살렘을 찾은 이유를 오늘 보면 18절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함께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찾은 이유는 게바, 누굽니까? 즉 베드로를 신방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방문하려고 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로 푼다면 함께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을 찾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자기의 사도권을 인정받고자 베드로에게 묻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서 추천서 하나 써주십시오 해서 베드로가 추천을 한 나는 사도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증거받기 위해서, 증명받기 위해서 베드로를 만난 게 아니라 베드로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자 만났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왜 이 같은 진술을 덧붙이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고 흘려보내는데요, 성경을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가? 왜 게바를 만나서 함께 교제를 나눴는가? 즉 자신이 회심한 후에 3년 만에 예루살렘을 찾은 자신의 의도를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두고서 아마도 바울이 사도들로부터 자신의 직분을 인정받기 위해서 왔을 것이라고 소문을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 본문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소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말은 바울이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에 오기 전 이미 바울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중에서는 바나바와 같은 교회 지도자도 바울과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는 서로 완전히 동등한 입장에서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사도직의 사명과 사역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말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15일 동안 두 사람은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바울과 베드로는 첫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매우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말씀의 교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극적인 회심을 한 계기와 더불어서 회심 이후에 자신을 이끄신 주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그동안 함께 주님과 했던 그 시간을 말씀을 나누고, 특별히 주님의 부활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사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자신들의 모습을 나누는데 15일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만남과 대화는 진리 안에서 같은 은혜를 공유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들은 처음 만나도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 마음의 대화를 곧잘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까이 살고 있고 수십 년을 얼굴을 맞대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더 이상 마음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매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안타깝지만 부모이든 형제든 친구든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진실한 성도에게는 언제나 낯선 자처럼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육신적인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 즉 얼마나 동질한 믿음의 내용을 서로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인간관계의 깊이와 내용이 결정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같은 직장, 같이 하는 일들로 교회 안에서 어떤 동호회나 어떤 모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진 않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사적인 조직을 만드는 것은 교회 내에서 사실 굉장히 덕스럽지 못한 그러한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학벌이라든지 같은 직업이라든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삶을 진지하게 나누는 그러한 모임들이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상반기에 어떤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어떤 모임들이 있게 되어지면 그 모임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것은 은혜가 있고 도전이 있고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힘이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처음 만나도, 지역이 달라도, 심지어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몇 시간 아니 며칠을 이야기해도 부족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다르면 어떻습니까? 매일 얼굴을 대하고 사는 사이라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낯설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베드로는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누가 먼저냐 나중이냐를 따지거나 서로에게 자신의 위치와 권력을 각인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마치 그동안 오랜 세월을 알고 지낸 사이처럼 많은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한 분이요, 그 믿음의 내용이 하나요, 그 믿음으로 인한 삶의 방향과 목적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살아온 곳과 배경이 다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교회의 공동체에서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바로 바울과 베드로가 가졌던 동질한 믿음의 대상과 내용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작은 일에라도 충성하는 종처럼 최선을 다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만남, 또 다른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늘 진리 안에서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한 시간을 만나도 마음을 나누고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만남을 주께서는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동안 진리를 추구하며 살게 된 이후에 참으로 이러한 만남을 교회의 사역들을 통해서 또 삶 속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의 만남도 그러한 만남의 일부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같은 은혜와 소망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이 많아지고 잦아질 때 교회는 힘있게 일어나는 것이고 성도들 간의 신앙이 더욱 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 15일간의 시간을 보낸 후에 또 다른 귀한 만남을 갖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와의 만남입니다. 19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야고보와 헷갈리지 말라는 기록자의 배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의 친형제였던 야고보도 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 때만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 예수의 육신의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 중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미쳤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야고보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까지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신실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사도행전 1장 14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이후에 야고보는 다시 사도행전 12장부터 언급이 되는데요. 그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의 수장으로 총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인물이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 야고보를 만난 것은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와 만난 계기로 야고보로부터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복음의 원수였던 자신을 사도로 삼아주신,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염없는 감사의 눈물과 주의 사역자로 새로운 다짐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베드로나 야고보나 살아생전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고 또 그의 회심과 사도로서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의 증언으로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를 주님의 또 다른 사도로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말하는데 과연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첫 만남이었음에도 서로에 대한 오해나 갈등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지 않는 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이미 바울을 사도로 받아들일 만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은혜이기에 기꺼이 확신 있게 바울을 자신들과 동일한 사도로 받아들이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바울 역시 그들을 존중하면서도 마치 자신의 사도직이 그들의 인간적인 허락에서 온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실제적인 경험을 근거로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직과 더불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자신에게서나 다른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주님으로부터 나왔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듣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실로 이야기를 해도 왜곡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서운한 사고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말을 만들고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는데 말을 만들어서 오해를 사게 하고 자기의 편한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있었고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참 죄송하지만 피곤하고
속상합니다. 신방을 가서 아무리 주의 말씀으로 말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이미 본인의 마음은 닫혀 있고, 그리고 그런 말은 듣고 싶지 않고 자신이 얻고자 하는 대답만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와도 안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자신의 고집으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타일러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누가 내 말을 얼마나 잘 믿어주고 나를 인정하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 말을 그 사람이 믿어주든 믿어주지 않든지 간에 나의 말과 행실과 나의 인격과 나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고 바르게 행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누구에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아니로다. 사람 앞에서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문제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참된 성도의 삶입니다. 참된 목회자의 삶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진실로 고백해도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는 누군가는 전혀 믿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더욱 불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바울을 멀리할 것을 권하는 거짓 선생들의 목소리도 더 커졌을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영적 형편이 그것을 사실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실을 진실답게 믿지 않는 일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러한데 하물며 언제나 진실을 드러내야 하는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사람이 진실을 말했는데도 믿기는커녕 오히려 그 진실을 교묘하게 조작하고 말을 왜곡하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으로 전하는 일은 우리의 일상에서, 심지어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떻습니까? 답답하고 속상하고 때로는 울분이 생기고, 울분이 생기다 보면 화병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정말 모든 것들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냥 다 확 엎어버리고 싶고 어디론지 가버리고 싶고.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으로 우리는 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진실로서 듣던 아니면 거짓으로 생각하든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말과 행실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도라 함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된, 그러니까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목사가 자신의 삶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고 바르게 행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미련 없이 떠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진실을 말해도 듣지 않으면 그냥 이해하지 말라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이 온전히 행하고 있다면, 정말로 그러고 있다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어떠한 것을 하고 있다면 너무나 사람들에 의해서 휘둘릴 필요도 없고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할 필요도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울분을 쌓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인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신앙을 가리켜서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코람은 뭐뭐 앞에서라고 하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순간이라도 어떠한 삶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판단하실 유일한 분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칼빈 목사님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무엇을 행하든 그것은 종교적인 의의가 동반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앞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성도에게 인정받고 아무리 외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인정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도를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동역자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 집사, 모 권사, 모 장로는 다 속일 수 있어요. 눈물로써 아니면 행위로써 무엇으로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살아있는 눈동자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로 산다고 하는 고백하는 성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신앙이고 장로교의 핵심적인 신앙의 요체입니다. 칼빈주의를 따르는 성도는 그 개인과 교회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과 직장과 인간관계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앞에 선 자로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생각을 속이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염두하지 않는 생각과 행동을 서슴없이 취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신앙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불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을 네가 믿는다고 했으면 됐지, 예배 그 정도 갔으면 됐지, 헌금 생활했으면 됐지, 봉사 나름 했잖아. 굳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네가 거룩해질 필요까지는 없어. 너는 죄 많은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좀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아. 늘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 괜찮아. 인간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좀 실수할 수 있어. 좀 속일 수 있지. 다음에 만회하면 돼. 거짓말 잠깐 할 수 있지. 교회를 위해서인데 뭐 거짓말하면 어때? 다 잘 되자고 하는 건데, 우리 교회가 잘 되자고 하는 건데 좀 이러면 어때? 사탄 마귀는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일이, 교회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가 서 있지 않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보기에 실용적이고 좋아 보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한 것인가, 언제나 우리는 생각하고 따져봐야 합니다. 신앙과 세상을 함께 즐기면서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사탄은 속삭입니다. 구태여 좁은 길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을 만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득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 사탄의 달콤한 속임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 절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범죄했을 때 바로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징계하고 죽인다면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노심초사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에서 구원함을 받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칭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지 우리 본질 자체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중에 있고 여전히 부족한 죄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걸 담당했다고 하니까 안심해버리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까짓 거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일이 계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아니란 생각이 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 눈을 가린 거로 태양을 볼 수 없다고, 태양이 없다고 말할 수 없듯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고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불행한 일이고 불신앙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방인이 사는 니느웨 성읍으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는 대신 배를 타고 다시스라고 하는 정반대, 즉 바다의 끝, 그 당시에 끝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도망치는 요나의 행위보다 그로 하여금 도망을 결정하게 한 그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이렇게 도망갔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원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요나는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이스라엘 땅만 벗어나면 하나님의 명령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한 행동은 아닙니다. 그는 선지자였고 하나님에 대한 남다른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부족의 신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를 벗어나 이방인의 땅으로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신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유혹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어떤 부분에서만 인정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부족의 신처럼 대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요나서는 요나의 도주한 행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니느웨에 회개하는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랑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날 인생은 그 누구도 없다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의식하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호람대오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으로 사는 일이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고 위로받고 내 편을 만들 수 있는 삶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생각지 않았던 많은 오해와 질시와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회심 이후에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는 회심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적어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최고의 인사로 대접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딜 가나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고 가는 곳마다 인정받고 칭찬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을 곰곰이 성경에서 살펴보십시오. 예전에 누리던 명성과 지위와 대접과는 어떻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얼마나 자주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다는 것은 이러한 것을 각오하는 겁니다. 각오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재물도 들어오고 건강도 들어오고 다 잘 돼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산다라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례자의 길, 선교사의 길, 즉 죽음을 앞두고 언제나 살아가는 그러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언급된 것 같이 얼마나 많은 모함과 질시를 받고 있습니까? 저라면 목회 안 하겠습니다. 이 정도라면 사역 때려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은혜를 힘입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사역을 알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진실을 알아줄 것이다. 아무리 성도가 오해를 하고 내가 생명을 다해서 가르쳤던 성도가 나를 향해 모함을 하고 돌을 던져도 그것을 같이 맞받아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믿어달라,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끊임없이 고린도후서 여러분들 보셨죠? 끊임없이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이고 목회자의 언행과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언제나 세 가지 준비를 하라고 하죠. 설교할 준비, 죽을 준비, 이사할 준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교회가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당신이 필요 없다고 하면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어떠한 사역이 맞춰지고 주님이 그 길을 떠나라 하면 내가 아무리 일궈놓고 내가 아무리 그곳에서 안정된 위치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떠나는 것이 바로 사역자의 삶이고 인생이라고 저는 믿어왔고 배웠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자신이 알고 지내던 성도들마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인간적으로 볼 때 이보다 더 당혹스럽고 상심될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그에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던 믿지 않든 자신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든 그렇지 않든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진실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매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끝까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이러한 코람데우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왜 나는 주목받지 못하고,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나는 왜 한쪽에 치여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왜 많은 성도들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내가 이런 걸 하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게 하찮은 일이어서 그런가? 고작 청소하는 것,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것, 그래서 알아주지 못해서 서운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진실로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처럼 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삶의 태도를 결코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즐거워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된 자에게 가장 큰 위로고 기쁨이요 감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노출된 곳이죠. 만나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물론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너무나 어떤 면에서 나와 다른 그러한 지체들에게 너무 내 자신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있는 그대로 자신의 믿음의 역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받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들어 교회를 세워가시고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